할렐루야.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우리에게는 힘과 위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장성된 믿음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를 늘 깨닫게 하시고 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매 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성장하며 또 발전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들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함께 복을 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그 생명력이 겉으로 밝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과 지키시는 능력을 은혜로 베푸신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은혜의 결과가 우리 안에 평강 주시는 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사회가 질병으로 많이 뒤숭숭하고 어떤 모양으로 갈지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에는 그 결과가 평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사람을 만드셔 놓고 우리에게 명하신 복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을 복이라 하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는 평강,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사용하여서 정당한 권리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평강,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에 마지막 날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복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또 계시록 20장 6절을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리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옛 땅과 옛 하늘에 속한 복이기도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복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복에는 공통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르쳐 주실 때 복은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옛 하늘과 땅에 속한 복이든 새 하늘과 땅에 속한 복이든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 사람들이고요. 또 먼저 생명과 복을 알게 된 우리는 또 다른 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말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셨죠. 우리 앞서 먼저 믿고 복을 얻었던 종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함을 버리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종이 되어서 다른 이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 말할 책임이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에는 그래서 먼저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복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복을 체험한 사람들이 또다시 세움을 받은 종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전하여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의 풍성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은 여러 죄악이나 어려운 것들을 끊어내고 막아내고 내게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를 죽여서라도 내게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법이었다면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는 그 당시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생명 없는 사람, 악한 사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라도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영향 미치고 전하는 사람이 그게 복음의 증거자들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악 가운데서 잘 보존하는 사람도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도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선교를 하면서 마지막 예수께 받은 말씀,
자기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며 무엇이 복인가를 생각하며 결론 내었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이 대부분 이것이지요. 금이나 은이나 의복. 물론 의복은 입는 옷이란 뜻도 되지만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도구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가 되었든 명예에 관련된 문제가 되었든 사회적 지위에 관련된 문제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나타내 보여지고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는 일을 보통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탐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보면 모본을 보였는데 어떤 모본을 보였느냐 34절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물질이 필요해서 먹고 사는 일에 필요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그것을 얻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33절에 탐하지 않았다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내가 수고하여 얻었다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원하지도 않는다, 생각지도 않는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3절에 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정당한 대가나 노력이 없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소득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정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유익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수고한 것, 그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마치 주기도 가운데 예수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라면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한 걸음 더 나아간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돌보고 하는 일에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수고의 대가인 사례를 받는 일에 당연하다 여겼지만 바울은 당연한 그것을 도리어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좀 더 적극적이고 의로운 부분이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일했고 그 대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결과를 얻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을 다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왜 그랬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탐심을 좀 물리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왜냐?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의 노력 이상을 원하는 애쓰고 힘쓰지 않고 좋은 결과를 원하는 그런 탐심은 우상숭배와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얻게 하신 것 그 이상을 원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어떻게 하면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고생하고 수고한 것 이상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돌을 많이 닦고 내 자신에게 신념을 막 강조하고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바울은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우상숭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탐심을 물리친다. 욕심에서 벗어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데 그 원인이 되는 욕심, 탐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기고 내려놓고 그것을 떨쳐버리는 방법이 과연 뭘까? 마음으로 결심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이게 바울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그 체험과 말씀과 간증을 나 혼자 붙들고 있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간도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 내가 지금 수고하여 얻은 물질, 환경, 지식까지라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 이상, 어떤 경우는 사도 바울처럼 노력하고 수고한 것의 당연한 결과물일지라도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어놓고 주고 또 베푸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의 결과라고 배웠습니다. 어떤 말씀에 순종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가 당연히 얻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신앙생활로 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시는 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열어서 시간을 내어서 내 힘과 노력을 들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아까워서 아닙니까? 아깝다는 얘기는 본래 내 것이라는 얘기고 그것이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인데 그 순간만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진 것 아니겠습니까?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막 쓰자는 얘기 아닙니다. 돈 버는 일이나 나를 위하여 뭔가 투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탐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꼭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얻는 것 어느 누구도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합당하고 옳은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이후에 정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그 이상의 것은 없는지, 혹 하나님이 내 힘과 능력보다 더 넘치도록 맡겨주신 것은 과연 없는지, 아니면 내가 받은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비록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다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로 알고 더 큰 신령하고 아름다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놓고 베풀기를 원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세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세상의 특성이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셨고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본인만 생각하셨다면 겟세마네 동산에 그 피땀 흘리는 기도가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과 함께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기신 이들을 위하여 어떤 선택이 가장 옳은가를 고심하시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에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예배도 우리들의 기도도 우리들의 선택도 그렇게 복된 것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께 받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나눌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주의 말씀에 정말 기억에 남고 인도함을 얻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복되게 하는 능력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해야 될 일과 갈 바를 가르쳐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탐심을 물리치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도 평강을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것이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두려운 생각들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돕기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하며 애쓰며 탈진한 봉사자들과 또 그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을 귀히 여기며 우리가 주 예수의 지체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줄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 얻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